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4일 금요일자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전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선포를 들었습니다. 4장에서는요. 전장에서 주장했던 이 율법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확실한 사람 한 명을 소환해서 예증을 삼고 있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믿음의 선조로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아브라함 하면은 연상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든 못 읽었든 간에 그 아브라함 하면 이런 분이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순종을 한 사람이다. 이 순종의 대명사로 여기죠. 뿐만 아니라 더 큰 순종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순종만 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그 번제로 바쳐라 할 때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뭐 망설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들을 결박하여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번제로 드리려고 하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 못해. 혹여라도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드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만큼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서 이 대명사로 꼽히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을 해서 모든 유대교인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순종의 사람,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 사실 율법은 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생겨난 거지만 이미 율법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을 보아서 순종한 것을 보아서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하여서 그의 의의를 아주 드높인 그런 대명사의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흠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2절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의는 그의 순종의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 있는 신앙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2절에 만일 가정법으로 썼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면서 3절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조카 롯이 그 연합 군대에게 끌려갔어요. 그래 가서 그를 가서 격파해 가지고 300여 명을 데려가서 그를 밤에 습격해서 격파해서 구출해 냈단 말이죠. 그리고 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이 자기와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죠. 굉장히 조카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지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양자로서 자기의 조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전에 떠났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아니 그를 구출해서 돌아와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그가 살던 땅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서 오는 허탈감 가운데 그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딱 임재하시니까 그가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길러왔던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제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럽니다. 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되어지지 않으니까 혹시 양자라도 얻어서 그렇게 하면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 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가 너의 씨가 되지 않고 너의 몸에서 나올 씨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그를 천막 바깥으로 데려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저게 보이냐? 네, 보입니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나 하늘에 떠있는 별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하였더니 그가 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냐? 이것만 보고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아주 순종의 사람이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15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세요. 피의 언약을. 그래서 동물을 쪼개가지고 당신이 친히 지나가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 약속이 있고 난 이후에 16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자신의 아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불평의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낳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여종 하갈을 붙여줘서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순종의 사람도 되지 못했고 믿음의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덮어놓고 싶은 거죠. 그저 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의로운 자, 그리고 순종의 조상 이렇게 해서 떠받들고 있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순종의 사람인 이유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위기 다 만들어놔가지고 그에게 저걸 보면서 믿느냐 나의 약속을?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를 의롭게 여겨 주신 것이다. 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게 총 16장입니다. 로마서가. 그리고 11장까지가 교리를 담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서부터는 생활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장까지 교리를 담고 있는데 보세요. 1장의 전반부에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1장 안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하여서 그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족속들이다. 이것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2장서부터 무려 11장까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골자가 무엇이냐? 행위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행위를. 얼핏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왜 이걸 계속 강조할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나?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무엇을 보면 아냐면 그 1장 8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풍성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렇게 막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적 열심에 대해서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발견이 되어져요.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자랑 말이죠. 근데 그 자랑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다. 그리고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신앙의 출발점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무엇이 자랑인가 하면 선민이 자랑인 거예요.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인 이방인과 다른 할례를 행했다는 것. 할례의 표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긍지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긍지이고 자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보면 마치 이런 거와 같죠.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런 분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저에게죠.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이렇게 뭐 물어본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성도님이 저는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 사랑의 교회 아시죠? 그 교회 성도입니다. 그 집사입니다. 뭐 장로입니다. 뭐 이게 자랑이 된단 말이죠. 그게 왜 자랑이 될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유명하거든요. 설교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목사들의 어떤 스승으로까지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자기의 수준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규모가 자기의 어떤 신앙의 규모라고 깊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옥하는 목사님만 있습니까? 또 한경진 목사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어디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뭐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을까요? 조용기 목사님이죠.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뭐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 막 그럴 때 저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무슨 교회를 다녔고 이것이 자랑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을 일컬어서 자기의 자랑을 삼는 것처럼 실제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살지는 못하지만 그가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서의 후덕을 입는다라는 그러한 느낌의 태도 말이죠. 뭐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죠.
우리 어머니는 혹은 우리 할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목회자를 잘 섬기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겼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일면을 보면은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그 속에 어떤 은혜의식도 없고 그런 거죠. 그냥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속에 그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피상적인 그러한 것들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한 것이 자랑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혈통이 어떠한 혈통으로서 그러한 후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인가 혹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정적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그 안에 내 주에 계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자녀로 여김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졌다 하는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종이 있다. 종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 그런데 그 종의 생각으로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는 밥을 먹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 저녁 늦게 주인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주인의 밥을 다 챙기고 그리고 주인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자기 밥을 자기가 챙겨 먹을 것 아니냐. 아니 종이 바깥에서 수고하였다고 주인이 살해를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태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렇게 태도하라는 것이죠. 그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분량을 들여서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이 더 이상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랑 삼아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게 교만이 큰 문제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도 속한 문제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님 외에 자랑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돌아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내가 자랑 삼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온전한 자랑, 참된 자랑을 되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